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인 이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면은 나타나냐면은 이 행함으로 나타나집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행함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더 깊어진 것이 또 뭐냐면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다 보니까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다 보니까 주님의 것을 더 신뢰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고 더 믿음의 온전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행함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랬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도 다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선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믿음은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믿음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자체가 믿음 있으신 것이에요.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어요.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어질 땅을 향해서 믿고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은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멈춰서게 되는 것이에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나아가지 않고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것이고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믿고 있는 것인데,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웨슬레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마귀의 믿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마귀들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반대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무엇이냐면 제자의 믿음이 있어요. 제자의 믿음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성령 체험하기 전에의 제자들의 믿음은 두려움이 오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종류가 그런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다면은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믿는다면 일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도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하고 보야 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나타나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믿는다고 해놓고선 내가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 2026년도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은 결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결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살 빼는 것. 난 살 빼야지, 올 한 해 살 빼야지,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심만 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은 그거는 마음만 있지 다이어트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학생들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선 책을 들여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나 하나님을 올 한 해 잘 믿어봐야지 하고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거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이어트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만약에 2026년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죽음이 멀게 느껴지지만 이 한 해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나타나지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보다도 2026년도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줄 몰라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작년보다도 더 믿음의 열심을 갖고 나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것이 헛되고, 그리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가끔씩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되게 힘든 것은 이제 안 믿는 애들이 많이 와요. 안 믿는 애들이 오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 했을 때에 그냥 있으면 안 돼. 일단은 참석하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어느덧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애쓸 때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나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시스라 철병거 이곳을 통해서 아주 괴롭힘을 당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1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철이라는 것은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철은 한참 지나도 이스라엘에서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철병거가 아주 그냥 세게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준 날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산에서
이 철병거를 대비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철병거랑 싸우려면 어디 있어야 되면 들판에 있으면 안 돼요. 산이 유지한 고지라는 것이죠. 유리한 곳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은 오늘 너에게 넘겨주신 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요 늘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셔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앞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앞서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면서 이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호와께서 그 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 산이 유리한 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앞서 가시니까 산에서 싸우려고 내려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로만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며 나의 삶의 현장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선 내가 공부하는 자리, 돈 버는 자리,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가 유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려가듯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전쟁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 한 해도 나에게 있다면 나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큰 승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면서 힘들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고 여태까지 끊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2026년도를 주시면서 너는 올 한 해도 계속 힘들어라, 계속 어려워라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올 한 해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앞서갈 것이니까 너에게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를 주시는 그 생명은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라는 것은 귀한 것인데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지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큰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멀리서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이라고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는 이렇게 병들어서 불쌍한데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쳐요. 그랬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러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요 때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에 머무를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유리한 고지에서 잘 될 것 같은 일들에서 머무를 때가 있지만 그것은 능히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아가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 복된 것이구나.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하는 것이 뭐예요? 아유,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 많은 데서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힘을 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을 할 때 이제 자체 수련을 합니다. 자체 수련을 하면은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참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저녁 때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서 뭘 하냐면은 찬양단들이 찬양을 준비할 때 문에다 붙여요. 찬양단 준비니까 입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여요. 그러면 걔네들이 밥을 안 먹고 뒤에 줄을 서요. 왜 밥 안 먹냐 했더니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수련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데 이 수련회 때 자기는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모하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 밥을 안 먹고 줄 서가지고요 문 열면은 달려와서 앞에 앉으려고.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봐도 귀한데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달려와서 하는 얘기예요. 전도사님, 내일 다른 거 놀러 가는 거 뭐 재밌는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내일 그냥 하루 종일 말씀 전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너 침에 입에 침 마르고 거짓말을 했더니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련회가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을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뭐예요? 힘을 내는 것이에요.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에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것저것 따지면은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부흥회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교회 일들이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등급 사경회부터 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뭐 임원 교육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부흥회 때 은혜만 받기를 바랐는데 마음에서 또 우리 예배부장님이 부흥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도 제가 인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인도하고. 아멘. 좋든 싫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는 것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정답이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따지시죠. 나랑 상관없는 일로 여기시겠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의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여러분 신명기서에 있는 쉐마입니다.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0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요,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냥 대충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 믿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나오는 이 자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나오는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따질 거예요. 멀고 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안 좋아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데도 이 계명이 뭐냐면은 그냥 주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작년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이 제자 베드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힘써서 믿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도 써야지만 생긴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이 힘도요, 써야지만 생기는 것이에요. 안 쓰면요, 힘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음도요, 더 힘써야지만 더 커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힘써서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왜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도 힘써서, 지금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실족됐어요, 절망됐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족하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믿어도요, 뭐라고요? 아유, 죽어서 진짜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아유, 나의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야, 우리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에 주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볼 때 여기서도 못하고 주님에 대한 열심히 힘써서 믿는 것으로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 것이 우리를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 내가 힘써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어떤 믿음이 되면 성숙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전에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연약함 가운데 나간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만 기근이 오면은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고 하다가 부인도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겨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함으로 나가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떤 사람으로 나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의심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순종인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예전처럼 의심하면서 바친 것이 아니에요. 망설이며 바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 할 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한테 이삭 바치, 아들 바치라고 하면 무슨 마음 들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줄 때는 언제고 막 다 뺏어간다고, 하나님은 어쩜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에, 장학일 목사님 저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헌금 드릴 때에 자기가 드려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드려야 되는데 100,000원짜리 수표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가지고 거슬러 달라고, 잘못 냈다고. 그 여러분들, 믿음이 어느덧 보니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이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면서 불만불평하면서 주님 앞에 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립니까? 온전하게 행함으로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었을 때는 주일 예배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 강요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를 안 빠지려고 막 힘쓰시고, 점점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장성해지는 것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그 온전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성숙한 순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브라함은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연약함 가운데에 이삭을 바치라 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반대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장성한 믿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고민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나를 드리려고 올 한 해는 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기다 요구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장성한 믿음을 갖고선 온전히 순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요, 나를 시험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복되게 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더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작은 일에 막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나와 무관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하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일로 될 때에 여러분들 그릇에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은 틀린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귀면서 오래된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더라는 것이.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맡겨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지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벗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들려지느냐, 오직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질 때에 16절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길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길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고,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나와서도 여러분들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반대로 이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면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주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생명이고 복이더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그것은 뭐가 됩니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앞으로 차지된 땅이 아니라 차지할 땅, 살아갈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정말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 있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넉넉하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